예배 준비 찬송 436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3월을 결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결산하고 또 한 달의 삶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 달을 또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3월 한 달 동안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었던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3월을 승리하고 4월을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토록 주 안에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편 기자를 통하여 나라의 주제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것 같아.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지도는 확실하여 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지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만물이 약동하는 따뜻한 계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밝은 소망과 따뜻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의 참석자로만 지내온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머리로만 살지 않게 하옵시고 손과 발이 뜨겁게 가슴과 함께 어울려 주님의 삶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삶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함께 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의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시고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이들이 익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 맺는 생명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환자를 고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베데스다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먼저는 오늘 본문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단케 하신 그 내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4절에서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리 크지 않은 그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못이 있었다 그랬는데 저도 그 현장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는 우리 교회 정도 이 안에 내부 정도 한 40-50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근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이제 그 뒤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뭐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그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행각 5이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은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거 무엇 때문이었느냐?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그 못에 물을 움직이면은, 물을 동하면 그때만 물이 움직였을 때 맨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겁니다. 보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병자가 얘기하기를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에 내려가려고 하지만 나보다 조금 병세가 덜 오래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지금 누군가가 데려다 줘서 그 땅에 그 자리를 펴놓고 지금 누워 있단 말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주어진 순간 그 사람이 나아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는 것이 5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6절에서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은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으면 뭘 먼저 하겠어요? 축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잘 됐다고.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38년 동안 그 깊은 병에 들어서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데려다 주는 자리를 펴놓고 있는 이 사람이 나았는데 하는 얘기가, 그것을 자리를 들고 가는데 그 모습을 향해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유대 율법인데 이 자기 자리 편 거 들고 가는 것을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올바르면은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 종교가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가면은요, 그것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전쟁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쟁은 다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이슬람끼리 수니파, 시아파 이 전쟁은 끝도 없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기독교 전쟁사의 제일 오래된 전쟁이 30년 전쟁, 십자군 전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쪽도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 거라고, 저쪽 하나님은 이쪽 저쪽의 편이 된다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 3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제일 악한 사탄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의로운 척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그들을 나라 잃은 서름을 겪도록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희생당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고 같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에 흩어졌다 돌아온 해하고 같습니다. 1948년. 종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은 내려요.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 안식일에 지금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면서 치료할 길이 없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래서 그 자기 누워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너 왜 안식일 범하냐? 라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청년, 이 환자는 나를 낫게 하니까 다리 들고 가라고 했는데요. 나는 그분의 말씀 듣고 가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여서 누군 줄을 알 수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 이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이 환자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가서 참여했는데 보니까 그 예수, 그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다 얘기한 겁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저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엄청난 베데스다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네마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네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에 주어졌거든요. AD 1세기 안에 주어진 거예요. 구약은 1500년 동안 4000년, BC 4000년 동안에 주어진 1500년 역사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신약은 AD 1세기 100년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새로운 신천 신지를 만드는 새 나라를 이루는 순간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삶의 규범을 주신 말씀이 이 신구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4000년 전부터 주어진 구약의 말씀과 100년, 2000년 전에부터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의 4000년 역사와 신약의 역사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역사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역사서로 끝나면은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6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6000년 전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심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찾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세계 역사를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베데스다 은혜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베데스다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이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베데스다 그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조건이 전제가 되었어요. 어떤 조건이죠? 맨 먼저 들어간 사람. 두 번째부터는 해당 안 됐어요. 그냥 물이 움직일 때 모두 다 들어간 사람은 다 나았다.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가 있을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그 역사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다 낫고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은혜를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무조건의 은혜는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한다.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그 마음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참 안 됐다, 참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고통당한 모습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에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시다, 한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김 목사야, 내 주변에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 자가 그 육신의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기 위한 것도 사모하는 긍휼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김 목사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지옥의 형벌을 받고 달려가는 그 영혼들이 자기들이 가는 그 영원한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혜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38년의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신 목적이 뭐냐? 베데스다의 은혜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지 말고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신 2000년 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준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베데스다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그랬을 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은 솔직히 지금 몸져 누워서 누가 데려다 놔서 지금 자리 깔고 누워 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야 일어나 가라, 내 자리 들고 가라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네 자리 들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미쳤네. 아니 나를 저 사람이 몰라도 한참 모르네. 뭘 몰라요? 내 병이 지금 얼마나 오래된 줄 알아? 38년 됐어. 나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여기 올 수도 없어. 그런데 지금 가라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라고? 당신 미쳤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38년이나 자리 깔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인 것 같으나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은혜를 받고 순종한 자에게만 그 은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철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의 사인이 불어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루 동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먹어야 할 음식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왜?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때는 음식 만들면 안 돼요. 왜? 일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일하는 걸로. 미리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5리 이상을 걸어가면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정량의 무게를 들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그 일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순종은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동할 때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으라 해도 듣는 척 많은 척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찡그려 째다보고 막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휙 가고 막 이런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뭐냐? 전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내가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다가 하나님 부를 때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역사는 누가 해요? 역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내가 그냥 막 전도에다 교회에다 데려와야 된다고까지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해. 그 일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란 걸 들어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이란 걸 들어야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이란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하는 사명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갈 때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는 순종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을 놓고 볼 때요,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최고의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38년 병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 당연히 최고의 수혜자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에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언급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원죄로부터 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이 원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에 있는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이 미움받았어요. 박해받았어요. 죽여야 되겠다고 음모를 받게 되었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음모를 받고 박해를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하여 최고의 수혜자는 예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베데스다의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증거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나가 드러난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 막 전도해서 오면은 내가 막 드러난 것 같은데, 최고의, 우리가 전도하여 최고의 수혜자가 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무조건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삶은 내가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쓰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려워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분만을 우선하면서 나아가는, 주변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분만을 우선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계가 있는 나를 통하여, 유한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도구로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베데스다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로 쓰임 받으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로 인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너희는 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4월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째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에 부족함없게 채워주시고 이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활 자녀손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장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창세기 25장부터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가정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4월 4일 기쁨의 교회에 있습니다. 다음 고난주일 종료주일은 4월 13일 둘째 주일에 있겠고요. 부활주일은 4월 20일 셋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4일 월요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거리상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제가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그 전주간까지 제가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꼭 읽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6시에 우리가 기도회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6시에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주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여기는 못 오더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있는 어디 출타하면 출타해서라도 꼭 그 부분을 같이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둘째 주일 13일 주일날에 인쇄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꼭 같이 주님의 한 주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4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베데스다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이 은혜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